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두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하는데 이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죠? 사명을 받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헌신의 그 자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거기 가서요.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는요. 그 유대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좀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 맨 동쪽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섬이 되어지는 유다와 가까운 그런 섬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섬의 동쪽 유다에서 이쪽으로 출발했으니까 살람이란 도시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이 살라미는요, 구브로의 동쪽,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섬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가 되어지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가까우니까요,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살라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살라미에 가서 어디에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러지만 유대인은요, 어느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열 가정만 세워도 뭐예요? 회당을 세웁니다.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장소를 교육기관, 예배기관을 만드는 거죠. 이 살라미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살라미 중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실로 그들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브로에 갔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팁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 세 가지, 구브로에 갔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요한이 수행원이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요, 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는요, 무엇이 익숙해요?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구브로 출신 바나바. 이 바나바가요, 태어난 것이고 아마 살라미가 그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러 가면서 갈 수 있는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지역은요, 육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육로와 해로, 육상의 길과 바닷길, 어디가 안전해요? 육상길이 안전하죠. 하물며 2000년 전 이 배가 형편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뱃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멀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육로로 가면 안전합니다. 육로에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육로를 포기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배 타고요. 이 구브로 지역, 이 살라미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 환경들, 사람들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첫 선교 지역으로 많은 곳을 놔두고요. 구부로 자기의 출신지인 태어난 그 구부로를 택하여서 그 구부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부로 살라미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 구부로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똑같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익숙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이후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어떤 도시에서 가장 먼저 어디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왜 익숙하죠?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생질. 성경에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의 친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니까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로데라는 여종이 있던 그 집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바나바도 사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요,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브란 성도 그러고요. 유대인의 회당도 그러고 마가이온도 그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는요. 전혀 생소한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의 장소로 그 익숙한 곳을 택하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에 헌신을 요구하면 나도 시험에 들고요.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되 달란트에 맞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달란트고 사명임을 알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과 헌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죠. 모세와 사도 바울은 어디에 헌신했습니까? 이 둘은 똑같이 헌신한 부분이 있죠. 어디에 헌신했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 그 사명 가운데 헌신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이렇게 성경에 12권이나 되어지는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이 사도 바울을 성경의 기록자로 세우셨는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기록함이 있어가지고.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 궁궐에서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법도 배우고요, 글 쓰는 거, 수사,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기록하는 거, 글을 쓰는 거,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방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놀라운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소명은요, 사명은요, 글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능력이 없는 사역자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사역자인데 그들에게 주신 그런 소명대로 사명대로 내가 무엇이 익숙한가 거기에 맞춰 선실하고 수고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아마 그 아버지는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바울을 어디로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이 사도 바울을 배우게 하죠. 율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서를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신칭의 교리,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여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참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로마서부터 우리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기록하는 것, 교리를 세우는 것 너무나 그에게 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익숙한 곳에 이 바울과 모세를 들어서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합니다. 키가 한 3미터 되어지고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요. 칼과 창도 너무나 잘 다루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용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체격이 좋고요. 싸움을 잘했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밑에는 장수들도 장군들도요.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한 거죠. 그럴 때 목동인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나갈 때 사울 왕이 보니까 어때요? 양치다가 그냥 온 거잖아요. 그냥 옷 입고. 골리앗은 갑옷으로 칼과 창으로 무장해 있는데 야, 너 그 옷 입고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냐? 뭘 주는 거죠? 그 사울왕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입어본 거죠. 아무래도 상대편이 갑옷 입고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도 무장해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어봤는데 다윗에게 성경 표현대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입어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방어용으로 너무나 좋은 무기라고 해도요, 몸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요, 어떠한 보호장구도 하지 않고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칼과 창도 안 쓰는 거죠. 왜냐면 써본 적이 없거든요. 왜 사울이 칼과 창을 안 줬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 이 창 들고, 이 칼 좋은 칼이야. 들고 나가서 한번 싸워.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써보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칼과 창은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지 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가죠? 돌 5개, 물매죠, 그죠?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너무나 익숙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요. 그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요. 칼과 창을 들고요. 앞에 방패 던자고 보호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채 나오는데 다윗은요. 그 물매 5개를 들고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그의 달란트고요. 그의 재능이고 은사였습니다.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 물매를 던졌을 때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요.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또 죽이는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원리예요.
내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고요. 거기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분야는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한두 개만이 아니라 우리가 60명이면, 우리가 100명이면, 우리가 1000명이면 60개, 100개, 1000개의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잘하시면 뭐 하면 돼요?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설거지 잘하면은요, 설거지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 잘하면 그 청소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과 이제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헌신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없어요. 음식도 못하고, 설거지도 잘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고, 또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요, 하나 있대요. 아, 맞아.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으로 헌신해야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손발로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은 거거든요. 아, 그럼 목사님, 저는요, 물질로 헌신할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고요, 악기를 잘 다루면 찬양대로 헌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잘 가르치면은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은요, 그 시간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힘세면 어때요? 그 힘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운전을 잘하시면 그 운전으로 헌신하시고요. 내가 무엇이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해. 여기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준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TV가 있으니까 가면 이제 이 TV를 틀어줍니다. TV를 틀어주면 아이니까 이제 만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만화를 보면 요즘 만화들은 너무나 거칠어요. 싸우는 것도 많고 만화가 너무 거칠어서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온순한 거. 도라에몽이에요, 도라에몽. 뭐 온순하고 그러니까 정준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줍니다. 도라에몽 보신 분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도라에몽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퉁퉁이가 나와요. 퉁퉁이. 어떤 캐릭터예요? 몸 크고 싸움 잘하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퉁퉁이가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요, 너무나 잘한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난 노래를 너무나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퉁퉁이가 노래하면은요, 다들 귀를 막죠. 너무 시끄러워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의 달란트다. 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퉁퉁이가 노래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귀를 막는 거예요. 이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이 익숙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점검받아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해. 무엇을 잘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나와 남이 함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과 달란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잘하고 남들도 참 잘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억지로 내게 달란트가 없는데도 헌신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렇게 헌신하는 자도 시험에 들고요. 공동체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 잘 못하는데 우리 노래하게 시키면은요.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죠.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교사시키면은요.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제 안식년 동안 우리 4차 주에 이 동천교회 이제 임승건 목사님 젊은 다 30대 목사님인데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제 집사람이 이제 동천교회 출신이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뭐 듣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참 말씀을 듣는데 참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이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 이제 작년에 여름에 그 이 청소년 문제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행사에 이제 거의 다 노는 거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한두 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보면 약간 좀 마음이 힘든 거죠. 우리 갔으면 좀 말씀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련회 보면 아침 먹고 말씀, 점심 먹고 말씀, 저녁 먹고 말씀. 말씀으로는 채워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서 이 아이가 38명인데 무려 35명이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어지면 듣는 자들이 어때요? 그 달란트 은사대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모르고 저희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좀 아쉽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큰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데, 듣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교회도,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루 벌어 살아 먹기 너무나 힘든데 자꾸 돈으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나도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헌금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 헌금을 쥐어짜내면서 오직 헌금으로만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억지로 짜내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음식하는 거 나 음식 정말 잘 못하는데 나 청소 잘 못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 헌신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면 성도도 시험 들고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헌신을요, 그 다양한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요, 헌신을 몇 개로 압축하고요, 그 몇 개의 헌신에만 헌신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내세우는 거죠? 헌신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헌신할 때 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헌신이 몇 개로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60명이면은요. 60개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다 물질로 헌신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만 헌신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면 그 성도와 교회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을 믿기로 그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은사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익숙하고요, 잘할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해할 필요 있어요. 교회마다 헌신을 강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냐면 분명히 헌신할 수 있는데도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나의 달란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80년간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죠?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40년간은요, 애굽의 궁궐에서 학문도 배웠지만 리더십을 배웠잖아요. 나머지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온유함, 그 성품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출애굽을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출애굽이요, 그게 익숙한 사명이었습니다. 40세에 한번 시도했잖아요.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배반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모세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가 아니라 늘 준비해오고 알고 있는 그런 분야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서 내가 가서 말 못하겠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는 황당하잖아요. 80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너 그것이 너의 사명이잖아. 알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준비된 거잖아.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참으시는 거죠. 내 형 아론을 보낼게. 그는 너의 대변인이야. 그가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가기 싫어요. 헌신하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해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그 모세에게 노하셨다. 화내셨다. 그것 때문에 준비되었는데 너의 사명인데 익숙한 너의 헌신의 그런 분야인데 왜 안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형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달란트 은사대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고요, 아무 헌신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드렸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헌신하라고 구원하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진노하신 거죠. 너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이제 안 한다고?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헌신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자는요, 다 헌신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의 달란트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내게 기도의 달란트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의 달란트 주셨으면요. 그 물질 가지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주방에서 헌신하셔야 되고요. 설거지 잘하시거나 청소 잘하시면 그런 분야로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부르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못하면 나도 안 시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해? 내가 너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책망과 진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봐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일하면 뭐 줘요? 월급 주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헌신을 명령하시고 우리 헌신하고 수고할 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장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요.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거기에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헌신에는요. 뭐가 없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힘으로 하던 건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셔야죠.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세공을 하셨는데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이 맡겨준 건데 작물이었어요, 그게.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뭐 형사들이 안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몸도 좋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가면서 무엇이 보였냐면 교회가 좀 지저분하다. 청소가 잘 안 되었다. 그것이 보이는 거죠.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내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씩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쭉 알아보니까 너무나 이제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사례를 조금이라도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분을 이제 그 교회의 관리 집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역이 그분에게 맞았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청소하고 믿음도 자라가지고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어도요, 계속 그 사명에 헌신하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데. 70이 되어지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관리 집사로 교회가 세우게 되어진 거죠. 그분은 은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도요, 본인은 뭐예요? 내 사명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뭐 이제 낮에 일이 없으니까 틈틈이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몸에 이 암이 걸렸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게 되어진 거죠.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본인이 해오던 대로 교회 청소를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이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전에 새벽 기도가 들어서 그 교회를 말끔하게 청소를 해 놓으시고 그날 소천하신 거예요. 다음날 새벽길에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찾아가 보게 된 거죠. 매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데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분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되어진 거죠. 본인이 교회를 청소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즐거웠고 가장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이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 기록하시고요. 일기를 쓰시고 그날 하루 삶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퇴가 없습니다. 정년이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빛나 보인다고 거기 내가 은사도 맞지 않는데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니까요.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으시고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